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친구 아버님이 말기에 그 중병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러셔서 소식이 궁금했는데요. 그 가족들의 문제는 뭐냐면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굳이 이 병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게 말기다, 이런 병에 걸리셨다, 이 얘기를 본인한테 꼭 해야 되겠냐, 안 하고 싶다, 그런 가족들 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알려드리기로 해서 이런 현상, 이런 상태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가족들이 그 말을 해드렸을 때 아버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아버님의 그 첫 마디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참 억울하다. 참 억울하다. 왜 내가 그런 병에 걸려야 되냐.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쉽게 그게 수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그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신 목사님이 그 좀 중병에 걸리셨는데요. 그 진단 결과를 받고 그분도 똑같이 조금 화가 나더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왜 나냐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요? 그 목사님의 그 심리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왕성하게 일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잘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그 감정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잘 안 볼 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왜 좀 그 억울한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게 랜덤하게 걸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이랬을 때 이게 억울한 감정이 들게 되는데 이게 수용하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어떤 큰 일을,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질병이 되었던 어떤 사건이 되었던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그게 금방 수용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부인을 하게 된답니다. 디나이얼을 한다죠. 그래서 이게 뭐 검사가 잘못됐다든지 남의 검사 결과가 내게 왔다든지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 충격과 부정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분노한다, 그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한테 일어난 일이 있구나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분노 단계를 뭐 계속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뭐 괜히 병원에다가 원망하고 의사 못 믿겠다 그러고 뭐 이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현상은 타협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흥정을 한다고 해요. 신과 흥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그동안 잘못 살았나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는 잘 살아볼게요. 아니면 살려주시면 제가 전 재산 바칠게요. 내 아이도 목사로 보낼게요. 선교사로 보낼게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흥정을 신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병이 고쳐지고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죠? 우울감에 젖어들게 되죠. 디프레션에 빠져서 위축되고 그때부터는 침묵이 소통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웃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울한 위축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acceptance, 수용하는 단계로 약간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수용하는 몇 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이건 심리학적인 것들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그걸 스킵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재해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수용의 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분노의 감정, 솔직하게 말해서 억울하다가는 심정, 그게 나이가 아무리 들었든지 관계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이런 마음이 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런 선고를 당하시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어떤 리스판스를 보이시겠어요?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당하셨을 때 그동안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셔 오셨나요? 앞으로 만약 어떤 일을 여러분 당하게 되면 이런 즉각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냥 바쁘게 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덜커덩 그런 일이 당하면 우리 솔직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나갔던 왕년의 전성기를 부과했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하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럽지 않은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게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현재 에스겔스를 받아들고 있는 그 청중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다니엘과 귀족들이 주로 잡혀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에스겔과 또 기술자들이 유용한 인력들이 또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서 그곳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현재 당해 있는 그 포로 상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 거다. 내 인생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는 마감할 수 없다. 내가 병이 걸려서 이렇게 이 병 치료나 하다가 이 병 고치려고 병원 출입이나 하다가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결국 내가 죽고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는 없다.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점철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어요? 왜 나를 이민해 보내셨어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왜 나를 이 시점에 이곳에 두셨냐고요? 예루살렘 정리되면, 수습되면, 본국이 정리되면 우리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성전은 그대로 있다고요. 건재하거든요. 잠시 포로로 잡혀갔을 뿐이에요.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심리 가운데 있는 현재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인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와서 강가에서 눈물을 젓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돼. 이게 다는 아니야.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참 억울하다. 아니야. 한 5년 여기서 살아봤는데, 한 10년 살아봤는데, 이 포로 생활,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 나 돌아갈 거야. 이런 심리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 마음 알아. 여기 있는 거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야 돼. 준비해라. 소망을 잃지 마라. 얼마나 외로우냐, 서글프냐, 힘드냐, 내가 위로해 주마.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다독거리는, 토닥토닥거리는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그들이 기뻐했을 텐데요. 위로받았을 텐데요. 그나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고 말할 텐데요. 그래도 그 선지자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헌금도 했을 텐데요. 그래서 다음에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채워졌을 텐데요. 이 선지자가 세상에 그런 처지에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요. 그냥 속을 팍 핥히는 너무나 듣기에 민망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그 성경 구절 45절부터 보시면요.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금기시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게 뭡니까? 너 처지를 보니까 모전 여전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현재 포로된 상태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애미 꼭 빼닮았구나. 너 어미가 잘못한 그대로 네가 따라하고 있네. 배울 걸 배워야지. 왜 그런 걸 배웠냐? 네가 현재 포로되어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데 어떻게 부모한테 그 죄 짓는 걸 배워가지고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전 여전이네, 부전 자전이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게 부모를 덜 먹이고 조상을 덜 먹이면 기분 좋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하면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라고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곡한 표현인데 우리 어머니가 자기 남편, 내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남자랑 놀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를 짝하고 그래서 남편 버리고 지 자식까지 버리면서 딴짓하던 어머니의 혈통을 네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음한 여인의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 영적으로 음행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주국 협정, 종주국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 협정을 맺을 때에 비등비등한 나라들끼리는 협정을 잘 안 맺겠죠. 강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정복하고 너는 내 속국이다. 협정 맺자. 꼼짝 마라. 할 때 종주국 협정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협정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인 나라고 너는 종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는 제3의 나라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내게 집중하고 내게 적응을 바치고 나의 말을 듣고 내한테 굽신거려야지. 그래야 우리 종주국 협정을 맺은 것이고 네가 내게 전역에서 패한 나라로서 내게 속한 나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관계가 있는 거지. 네가 나 말고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거기다가 적응을 바치고 거기다가
너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배타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정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결혼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언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배타적인 언약이 독점적 사랑의 언약이지 제3의 어떤 대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를 버렸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짝하면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군동사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을 너도 믿어야 된다고 그 신을 강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 짝하다가 그 나라의 신까지 유입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을 숨기는 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략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랬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정략 결혼이다. 정략 결혼이라는 얘기는 외교적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안전을, 평화를, 화평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잖아요. 그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까지 그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독점적인 배타적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이 가야 될 외교 전략이며 또 정치해야 될 바른 방향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추구해야 될 바른 목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만.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가늠한 여인과 같아. 근데 어떻게 너도 똑같이 닮아서 모전 여전으로 똑같이 영적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기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했느냐? 그 얘기예요. 포로 상태에서 외로우냐? 돌아갈 수 있다. 소망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왜 포로로 왔냐? 억울하게 잡혀왔냐? 아니야.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 실상을 바닥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더라도 다시 온전하게 새 출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응급주춤 이 상태에서 얼머무려가지고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기 싫지만 너 모전 여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령을 이 설교자가 건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런 부모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요 총기사고가 나고 하극상 사건이 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쫄병이라도 쫄병을 비난할 때 쫄병의 부모까지 덜먹이면 총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최고의 모욕적인 단어들이 부모에 대한 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소환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할 때 그 사람만을 비난하는 게 좀 약할 때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그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 타격을 가하는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을 불러들일 때 다른 사람들까지는 괜찮은데 부모들을 소환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모들을 욕하면 우리 상대방이 굉장한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을 뭐 대놓고 욕을 하겠습니까? 면전에 대고 욕을 하겠습니까? 예, 나쁘다고 막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배웠냐?
못 배운 티를 낸다. 자녀 교육이 안 된 것 같아, 그 집안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간접적으로 너 부모를 욕한 거잖아요. 이런 금기시돼야 되는 그런 말들을 막 해대는데요. 지금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냐면, 우리 조상은 다윗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시온의 백성들이야.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 중에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인으로서 이런 우리 조상들이 계셔. 나는 4대째, 5대째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이런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가문인데,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사탄의 자식들이야, 다 사탄의 애비야, 다 우상숭배하던 것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 이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 프라이드를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신앙인이셨고, 그런데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옛날에 이방 사람들 조상이잖아. 이 아모리, 이 헷 족속의 후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화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나안의 그 신앙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이어받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나안화 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다. 가나안화 되는 일이 진멸되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너 뼛속 깊이 그 가나안의 부름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네가 바벨론화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포로되어 있는 이 상태를 힘겨워하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포로된 이런 상태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던 우리 입장에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너무나 상처가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중삼중으로 힘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참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형은 사마리아요, 네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리고 네 동생은 소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이다. 그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 백성이야. 나는 시온에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이런 어떤 특권의식 속에, 우월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언니는 사마리아, 네 동생은 소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덜 먹이면 안 되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부정한, 재수 없는,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요, 혼혈족들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100년 전에 그 사마리아는 무너지고 망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사마리아를 소환해서 불러내가지고 우리하고 연관시키면 짜증날 거래요. 나는 정리했거든요, 그 집안하고. 그 형제들하고 난 상관없어. 나 미국 오면서 다 정리했어. 나 지긋지긋해. 그 사람들하고 나 연관시키지 마. 나는 신분 세탁했단 말이야.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엮으면 안 돼. 내 옛날 친구들 다 정리했거든. 아이고, 옛날에 가난하게 지질하게 살 때 그 사람들 내가 다시 만나서 아는 척하는 거 힘들어. 악수도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 100년 전에 사마리아를 데리고 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사마리아는 같은 동족이니까 그래도 뭐 참을만 했을까요? 소돔은요, 이방 땅에 최악의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 그 소돔이 내 동생이라니, 이건 아니죠.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너무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님,
아니,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좀 하세요. 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더 아프게 만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항변을 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소돔, 이것이 한 형제, 자매지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을까요? 그 다음 성경구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않고 너희들이 그 소돔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정도로만 행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적게 여겨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악했다는 거예요.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그만하였다.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우리 보고 죄를 지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느냐면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거만하고 풍족하고 많이 가지고 여유로웠다고 해서 너만 배불리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내버려 두었다. 너만 배불렀다. 네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배를 두들기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데 네가 앞장섰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보다 더 큰 갑절이나 되는 죄를, 그 죄는 오히려 적게 이길 정도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네가 배불렀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러고 있는 것이 갑절이나 더 많은 죄를 네가 지었다. 내가 판단할 때는 네 죄가 더 크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방기하고 그 책임에 대한 반응하지 않으면서 네가 스스로 배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게 더 큰 죄고, 너에게 주었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그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죄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않았느니라. 네가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한 줄 더 떠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의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여러분, 죄를요 이렇게 비교해볼 때, 저울로 비교해볼 때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죄를 비슷하게 지었다, 이 말도 듣기 힘든 말인데요, 갑절이나 네가 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의 죄는 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의롭게 여길 만큼 너는 더 큰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죄감이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죄의식이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의 그 깊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만하면 뭐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이 시대에 그 미국을 보면서 한 유명한 설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멸하시든지 아니면 소돔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소돔에게 사과하든지 미국을 멸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미국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현대 교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우리가 소돔에게 미안할 정도로, 소돔이 멸망당했다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네가 왜 포로되었느냐, 네 조상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피에
정체가 뭔지 아느냐? 너는 왜 그렇게 꼭 닮은 짓만 계속하냐?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뜨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이 안 된다고?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게을렀는지, 어떻게 낭비했는지, 어떻게 세월을 허송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와 나의 관계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와 다른 사람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볼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죠? 예. 그 어떤 그 한국의 골목에 식당이 3개가 있었는데요. 그 식당 3개가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간판을 이제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예. 그래서 간판을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딱 붙였는데, 그 옆에 있는 2번째 그 식당에서 뭐라고 붙였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간판을 딱 붙여놨어요. 3번째 그 식당이 뭐라고 붙였을까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붙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돔, 도토리 키재기인데 절대로 양보하잖아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낫다라고 끝까지 고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돔보다는 낫다, 사마리아인보다는 낫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하고 소돔하고 사마리아하고 이 같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자매들이다. 2 자매가, 여러분 자매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쉽게 안 받아들이죠. 도시끼리 자매 결연 협정을 맺잖아요. 우리 LA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계 곳곳에 자매 그 시스터 시리들이 있는데 어떤 곳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레벨에 맞아야지. 예.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 예.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예. 그리고 한국의 제2의 도시 부산, 그리고 중국의 광저우, 대만의 타이베이, 예. 뭐 요 정도 수준이, 예. 그리고 뭐 LA 정도 되면 다른 나라의 뭐 베를린이니 아테네니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자매 도시를 협정을 잘 안 맺잖아요. 산호세가 어딘 줄 알아요? 수원. 예. 그리고 이 서초구 정도 되면 구 단위가 여기 작은 시리니까 서초구하고 뉴욕의 맨하탄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얼바인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는 거예요. 서로 레벨이 맞아야지. 근데 소돔하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은 안 맞죠. 어떻게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런 자존심 상에서 감히 언급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불편한 사실인데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어차피 뭐 같이 식당에서 같이 장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3절부터는 역전이에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청중들에 하고 있는데 뭐라고 도대체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딸들이라는 것은 소돔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니까 그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풀려나게 된다. 사로잡힘에서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그 딸들이 풀려나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사로잡힘에서 풀어주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덩달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너도,
예루살렘도 그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구원을 해주시려면 우리만 구원해 주셔야지 어떻게 소돔과 사마리아 구원받는데 우리가 덩달아서 같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하여 그래서 포로됐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돔과 사마리아 같이 등급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해요. 오케이, 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벌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심지어 둘이 다 같이 셋이 다 같이 지옥 갔다 그럽시다. 근데 더 못 참는 건 뭐냐면요, 그들과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왼수들하고 같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지. 그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어떤 그 장로교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다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에 자기가 갑자기 가기 싫어졌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는데 천국에 24장로가 있다나. 그래서 좀 자기가 가는 게 좀 힘들겠다고. 24명이나 있으면 좀 힘들겠죠. 여러분, 남편하고 천국에 같이 가면 안 가겠다는 자매들도 가끔 있잖아요. 지금도 한평생 살아줬는데 가서 영원히 같이 산다.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수는 어때요? 원수하고 같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구원받고 소돔이 구원받는데 나도 덩달아서 구원 같이 받아가지고 가게 된다. 이건 좀 아닌가요? 네 아우 소돔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하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 이게 뭡니까? 네가 잘 나갈 때에, 네가 교만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부과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우월감을 가지고 살 때에, 야, 소돔? 내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게 좀 부끄럽단 말이죠. 같이 너하고 놀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그 소돔. 그 소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고 우리가 그 소돔과 함께 구원받게 되는, 우리가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소돔이 구원받는데 같이 등달아서 따라가면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로도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더 이상 설교 듣고 싶지 않았겠죠. 자존심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더 참을 만한데요. 마지막으로 그 6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네 언니 동생을 네가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그 필리핀에 그 독재자 중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자기를 자꾸 쇼업하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우표를 만들면 다 자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표를 만들었대요. 그 우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한간에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마르코스 대통령 사진이 있는 그 우표가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쫙 나서 그 귀에, 마르코스 귀에도 들려가지고 강요회를 하면서 불러 모아놓고 입에 침을 붙여가지고, 야, 이렇게 잘 붙는데 왜 이걸 안 붙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고, 제대로 좀 알리라고, 잘 붙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웃기는 얘기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이 침을 그 얼굴에다가 뱉어가지고 그걸 뱉은 대로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붙는다고, 이 뒷면에다가 침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전 국민들이 침을 뱉는 사람, 우리가 매일 침을 뱉어도 아까울 정도로 더럽고 악한 못난 왼수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우리가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소돔은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아브라함 족장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그 소돔의 그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하고 소돔하고 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형과 네 아우를 접대할 때에 그랬잖아요. 접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부대낌이 없으셔야 돼요. willingly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구원받은 데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셔야 구원의 은혜성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죠. 타이타닉호가 탈출하는데요. 구명보트가 내렸어요. 근데 구명보트에 소돔 타고 사마리아가 탄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못 타. 예루살렘이야 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지. 예루살렘이 탔는데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타 있는 거예요. 덕분에 내가 덩달아 타는 거예요.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런 죄감이 있으세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못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품고 제사장 노릇을 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이 세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충성하는 종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 일에 등한히 하고 내가 내 우월감에 빠져서 내 선민사상에 빠져서 내가 진정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망각한 채 내가 사람들을 멸시하고 나는 배부르고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내버려둔 더 큰 죄를 지었는데요. 소돔과 사마리아를 품어 안는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진 영접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영접해야지.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덩달아 다시 구원받게 된 거야. 기회가 온 거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죠.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다 쳐버렸어요. 그 의, 자기 자랑.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다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싸운 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장벽과 그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싸운 게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 벽이 무너집니다. 영접할 수 있냐? 오히려 이방인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나요? 최악의 인간, 최악의 악연, 제일 못난 사람, 같이 가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고 그 구원받는 것에 나도 함께 실려서 구원받으면 나도 은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최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그리낌이 없고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전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거거든요. 이만큼이라도 자기의 자랑과 의가 남아있으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저 원수는 아니다. 저 소돔과 사마리아는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적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거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야 대단하다. 백 목사, 김 집사, 박 장로 대단하다. 그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나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그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는 그런 칭찬, 그런 존경, 그런 인정받을 존재가 안 돼. 이렇게 마음 정리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진짜 나쁜 놈을 봤어요. 진짜 못된 놈을 봤다고요. 최악의 인간을 내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들을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인간보다 더 나쁜 인간이 됐을 거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제가 저 인간보다 나을 게 없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조금 더 낫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작은 우월감이나 자랑이나 자기의나 비교, 열등감 이런 것 없이 이게 은혜구나. 한 배를 타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것 외에 우리가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죄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평생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죄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지만 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 출신이, 내 신분이, 내 배경이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기억하고, 나 같은 것이 제일 나쁜 놈이 구원받았구나. 기억하고, 놀라고, 늘 부끄러워하고,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고, 열려있고, 나쁜 놈, 이상한 놈,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더 노래할 것이 없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상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위로하고 덮어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바닥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바닥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 내 얘기가 여기서 끝나서 안 됩니다. 내 질병, 내 사고, 문제 가운데서 내 얘기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얘기 끝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얘기를 쓰려고 한다.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얘기를 새로 쓰려고 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나만 믿고 나를 신뢰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그런 새로운 출발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